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성찬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 모여 대속적 죽음으로 희생되신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먹음으로 주님의 구속하심을 기리는 것이 성찬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풀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목사 닮으면 실패해요. 장로님 닮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10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 내 모습은요 좀 달라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 옆에 오면 예수의 향기가 이렇게 좀 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세상 욕심의 향기가 가득하면 이게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6문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놓고 답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로 참여함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이 이게 바로 성찬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성찬에 관한 내용이 4곳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주의 거룩한 성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찬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예식인데 왜 성찬이 거룩한 예식인가 하면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고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거룩한 성찬을 결코 우리가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소홀하게 취급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소홀히 대하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위험한 자리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찬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는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는 뭔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원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것,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나가서 전하는 것, 이게 전도라고 한다면 이 성찬은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정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거룩한 예식, 구별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식을 행할 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목소리를 쫙 깐다고 그게 거룩한 것 아닙니다. 옷을 쫙 빼입고 온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의 등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성찬은 거룩한 예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예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찬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결의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고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성찬을 대할 때 바로 주님의 죽으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서 쏟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예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요 육신으로만 참여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치 그날이 성찬식을 행하는데, 앉아서 자기도 뭡니까 이렇게 떡을 받으려고 하니까, 성도님 오늘 처음으로 나오셨죠? 세례 안 받으셨지요? 그러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안 받았어요. 두 번째, 잔이 막 돌아가는데요, 그 잔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싹 손이 가려고 하니까, 성도님 세례 받지 않으면 이 잔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초신자가 심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참 인정머리가 너무 없다. 왜? 조그만한 빵 한 쪼가리, 우리 집에 가면 빵이 얼마나 많은데, 조그만한 포도주 하나, 그거 아까워서 나를 안 준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성찬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성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몸을 찢어주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에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누구도 함께 동석했는가 하면 가룟 유다도 함께 동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으로부터 떡도 받았습니다. 잔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살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하는 새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첫 세대로 나왔던 사람들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많은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쓸쓸히 인생의 삶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활의 생명으로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이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읍시다. 집사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했는데도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고, 그날 컨디션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은혜가 있는 가운데 이 주의 떡을 받고 주의 잔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은 거룩한 예식,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런 예식, 믿음으로 행하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양식을 먹는 예식.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떡은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지. 떡을 두고도 못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림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55절에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읽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말씀, 듣는 말씀, 행하는 말씀보다 하나 덧붙인다면 맛보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는 말씀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성찬은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습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 말씀을 맛봅니다. 오늘 보면 5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 53절에서 5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야기하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야, 예수님 자기 살을 툭 빼워서 먹어라, 피를 쭉 짜서 마셔라. 야,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식인종이네. 어떻게 사람의 살을 저렇게 먹을까? 여러분, 식인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일평생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면요 자꾸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자꾸 교제를 해보세요. 우리 생각이요 자꾸 좀 삐뚤룩하게 됩니다. 이 원망 모드로 뭡니까? 자꾸 돌아가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하고 자꾸 교제를 하다 보면요 매사를 다 감사로 받아요. 아이고, 그것은 그래서 감사하고, 이것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것은 저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행하면서도 감사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신령한 양식을 의미하는데, 이게 뭔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예수님을 환영한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살을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식은 어느 노회장이 정한 것도 어느 유명한 교회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되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일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